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인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아멘. 새해 축복의 말씀을 시작으로 작년부터 제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되묻고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새해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책 한 권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기는 처음인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을 가지고 1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합당한가라는 그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들은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출애굽기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함께 나눠야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약은 보통 우리가 신약교회이고 또 새로운 언약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또 그 언약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약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압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전혀 쓸데없냐? 구약은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느냐?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신약에만 치중되어 있는 우리의 성경적 지식이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지혜가 신약에만 치우쳐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의해서는 전문가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 미숙하고 빈약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러한 빈약함이 우리의 기도 제목에도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하나님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계속해서 좁혀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기도 합니다. 크게 성경에는 두 가지의 관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 세계적 관점, 창조사적 관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시킨 구속사적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창조사적 관점 위에 구속사적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통체 관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이 구속사가
맡게 되는 결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완성해 나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로 구속사를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러한 관점이 아닌 보통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심과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됐다라는 그런 관점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셨어. 우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천국 가게 됐다라는 식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시키신 목적이 단지 우리를 천국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의 자리를 우리를 복귀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바라보지 못한 채 단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들은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과거와 미래만 존재하지 오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물음표예요. 하지만 이 모든 구속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성시킨다라는 관점으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 자리를 복귀시키시는 그런 목적 가운데 있다는 걸 발견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구약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굳이 창세기로 시작하지 않아도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최종 구원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재발견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 조정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들을 재수정할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드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가장 먼저 세운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세운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처음 창조하시고 바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언약이냐 명령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명령과 언약이 부터 헷갈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한 발짝 뒤로 물러 떨어지셔서 우리가 그것을 명령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령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령하셨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처음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9장과 17장과 28장에 보면 각각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언약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고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창세기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장 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동안에 계속해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상고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여러분 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 또는 이 전에 있는 창세기 그거는 후대에 성경을 분류하다가 제목을 지은 것이지 첫 성경에는 이런 책의 이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창세기는 원래 히브리 성경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태초에가 창세기 이름이었어요.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출애굽기는 그럼 이름이 뭐였을까요? 출애굽기라는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리고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다라는 거죠. 제목이 그래요. 이 책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그러니까요, 이 분류하면서 이름을 지었던 것이지 초기 성경에는 이름이 없어요. 보통 이름이 뭐냐면 그 책의 첫 단어가 그 책의 이름으로 됩니다. 출애굽기는 이름이 뭐였냐면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뭘 시사하고 있냐면 창세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죠? 요셉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창세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저 별보다 수많은 더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고 원대하신 그 언약, 인간을 향한 언약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들을 창세기 동안에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이 먼 훗날 그 일을 상고하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형이 나를 팔아서 여기 왔잖아, 내가 여기 있는 거잖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해요.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강대국이었죠. 이스라엘은 흉년을 맞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봤자 요셉의 친족들 뿐인데 더 이상 이스라엘에 살 수 없게 되자 때마침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70명이었어요. 그렇게 창세기가 마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BC 13세기의 배경인데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에서 30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만 보통 거기서 곱하기 5를 해서 300만 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이 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충만하고 번성하게 되자 그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게 되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 함께 우리가
교독하면서 분명히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시작부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창세기적 관점에서 출애굽기가 시작했는데, 70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이 되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키워요? 애굽이 키우게 됩니다. 애굽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언약 세우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양분이 됩니다. (8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요셉을 다스린다. 이 말은요, 좀 언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요셉을 거부하는, 요셉을 받아들이지 않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죠. 요셉은 오랫동안 애굽의 총리였는데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고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 또 요셉을 지지하지 않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정확하게 반대파가 새 왕이 됐다라고 출애굽기는 시작부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지자 위협을 느끼고 그 왕이, 바로 왕이죠,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견제할까, 그 계획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그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산파들에게 명해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히브리 여자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출애굽기 시작을 통해서 꼭 발견하셔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관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우리 환경 속에서 꼭 그것이 좋고 나쁘고 꼭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원인과 결과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이 남편이, 이 가족들이 좀 하나님 믿어서 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제가 좀 내 이 신앙생활이 좀 더 나아지고 좀 윤택해질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나의 신앙을 항상 가로막습니다. 저는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믿는 자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치에 참 꽤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저는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어떤 대통령은 집사님이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고 어떤 사람은 불교 신자고 저 그게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대통령이 집사였고 장로였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 유명한 불교 신자로 유명한데 노태우 대통령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우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전혀 반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내가 믿음을 갖는데 온통 방해뿐이다라고 하는 내 주변의 상황들도요. 하나님의 창조사적 관점에서 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두 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대상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생과사를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시고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 여러분 택하시고 축복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내가 너를 자녀 삼았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거야. 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빛으로 삼게 할 거야. 라는 식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세우신 첫 언약이 계속해서 인간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고 일하셨다라는 것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의 언약 세우셨던 것들이 그러한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너를 내 자녀로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관점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치리하심을 생각하지 못한 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 신앙생활에 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 상황을 주님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뿐이었다라면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바로 왕이 모든 것을 쥐고 있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혀 지장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령하신 그 완성의 단계까지 이뤄나가시는데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자양분이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시야가 뺏겨져서 그저 투정 부리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꿔주세요. 하나님 없애주세요. 제거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좀 더 높은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창조사적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팔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눈을 재조정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사,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지고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남편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 주변을 환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명하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이 애굽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양분을 삼아서 완성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어려움들과 장애물들의 여러분의 시야를 뺏기셔서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될 그런 기도 제목으로 날마다 밤을 새우시면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부르신 그 명령과 언약들은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출애굽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저도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출애굽기를 따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시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적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심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